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에 의해 돌아온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바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이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저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직 행함으로 나가지 못함으로써 늘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뜻대로 행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자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는다면 성령님께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두 아들을 위해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이제 아들이 대답하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면서 가지 않았죠. 아버지 순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너도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는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실소이다 하고 나중에는 깨달음으로써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지금 무리들에게 묻죠. 그래서 둘째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이제 또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를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의 말씀에 요한이 의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을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 믿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지금 문자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되 예수님은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8절의 말씀에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작은 아들은 이방인, 즉 지금 여러분과 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니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말씀을 복음을 전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바로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표적도 보고 병든 자 다 고쳐물었어도 그래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면서 생각해보니 아니지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둘째 아들은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 뜻대로 이루었냐 말씀하시되 무리가 둘째 아들이 무리들도 이때 성령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알았다는 것을 둘째 아들이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이나 서유가 또 무리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를 누구로 말합니까?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예수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말씀 복음을 전했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어도 진실되게 믿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대로 지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요한의 의의 도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왔다. 예수님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래도 깨닫지 못함으로써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왔다 예수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때서 깨달음으로써 자기가 잘못과 깨달음으로써 예수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를 보면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몇 사람은 또 믿었고,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은 시기인에서 믿는 자를 보고 질투인에서 또 믿는 자들도 돌아온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몇십 년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행함으로 예수님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만약에 죄가 있다면 회개와 용서를 빌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또 천국에 갈 것인데, 만약에 회개와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결코 지옥불에 간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반면에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 몇십 년 동안 죄로 인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오늘 당장이라도 깊이 회개와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강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사랑 마음으로 용서를 해 주심으로써 너와 나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 강도를 사랑함으로써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에스겔 말씀에 18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행한 모든 것을 돌이키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하자면 내가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아니면 그동안에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꼭 사람 죽이거나 뭐 도둑질을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살아가지 않음으로써, 물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를 빌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율례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용서를 해주고 정예로 공예로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천국에 내가 너를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반면에 의인들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인용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아무리 몇십 년, 1년이고 5년이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행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범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범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교만하거나 그게 모든 것은 사상권권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몇십 년 믿었다 해도 회개와 용서를 비지 않는다면 바로 지옥불에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성경책만 왔다 발만 했다고 해서 절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 바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아무리 믿었다고 해서 행함이 없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없는 그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돌아온 탕자도 보세요. 자기 멋대로 살아왔지만 나중에 뉘우쳐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회개와 용서를 비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아버지께 회개와 용서를 빌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지옥불에 갈 것이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자가 볼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안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성전에 와서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나와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누구로 말합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찬송 부르게 하나님께서 찬송 들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있어도 주방에 있어도 잠자리에 누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시장 갈 때도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 해달라고 성령께 무시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에 또 메시지를 또 주셨습니다. 늘 무시로 성령께 기도와 기억해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할 바에 차라리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후이라는 것은 넉넉히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자기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저도 항상 지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면은 입술에서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 무시로 성령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제사보다 순종이 더 기뻐하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으로 뜻대로 행함으로 나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